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랑은 조건이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줍니다. 게리 챔프만은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란 책에서 인간은 사랑의 탱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채워져 있을 때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5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즉, 사람마다 사랑의 주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들었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이 마음의 탱크가 채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 부부의 사랑의 언어, 가족의 사랑의 언어,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사랑을 느끼는데, 부모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선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자녀의 사랑의 탱크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부부와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테스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게리 챔프만은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의 대전제는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장점이나 결점, 단점과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도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감과 불안정한 행동들을 잘 통제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올바로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하늘이 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남을 뜻하며 하나님과의 인간의 소통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된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여기서 그때라는 헬라어 토테는 그 이후에, 그 뒤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신 직후였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방금 하나님께 확인받았던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너는 과연 사랑받는 존재일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신 때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와 아픈 사람들을 품으시기 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전에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예수님을 모든 상황에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적과 결과를 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녀에게 이 사랑의 조건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채워지면 무엇인가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남들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자녀를 단 한 번도 조건에 따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외모와 스펙으로 평가하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원에서 이 성적이 나오면 집에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시험 결과로 이미 자신을 평가받았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점수로 자녀의 어떠함으로 평가할지라도 우리 자녀는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오늘 주님이 들으셨던 음성을 귓가에 때마다 시마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편지로도 보여주시고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처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자녀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과 의미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